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5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55편 13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도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한몫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16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는 말씀과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둠에 갇혀 있는 경건한 자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더라도 그 길을 잃지 않으려면 빛을 보고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 지을 때에 그 세상의 사정이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그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밑에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의 방주 밖에 물이 가득 그냥 찬 것처럼 죄악이 가득 그냥 찬 가운데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의 방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물인 것처럼 노아를 제외하고 세상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포화하고 그 악이 횡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길을 잃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의 방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그는 당대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압살롬 난을 당했을 때에 피난 가고 도망가고 세상에 온통 그냥 다윗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둠 가운데에 길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 55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그게 뭐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우리아의 저 바세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받는 징벌이기 때문에 다윗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다윗에 대하여 호감을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그럴 때에 참 다윗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이 시편 55편은 사무엘하 15장에 관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가 하면 압살롬이 아니고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다 그냥 압살롬의 일을 도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다윗의 모사인 오래된 친구이자 비서실장이고 다윗에게는 특별 보좌관과 같은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불러서 그 편에 서므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여론이라 그럴까요? 뭐 돌아가는 정세가 다 그쪽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피난 가고 지금 있는데 피난길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아히도벨이 그쪽 편에 섰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온 세상에 다 어둠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만큼 사면초가에 있을 때에 길을 인도하시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다윗처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55편에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온통 그냥 어둠이 다윗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나는 말하기를 6절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압살롬의 난이 8절 폭풍과 광풍처럼 몰려올 때에 이걸 어떻게 피하나?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피난처 대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이 참 힘든 일을 그가 잘 감내하며 결국은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압살롬 난이 진압되어서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으려 그러면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찬송가 363장 부른 것처럼 주만 바라는 믿음 생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광풍이 미친 바람이 갑자기 나라가 이렇게 그냥 바뀌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히도벨, 이 다윗에게 둘도 없는 정말 신뢰할 만한 길동무예요. 그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시편 55편 13절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이때 가까운 친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길동무라는 길동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친한 친구들이 있지요.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거, 본인의 고민, 길동무에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속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친구가 길동무입니다. 길동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깝고 신뢰하고 모든 걸 다 의지하고 다 상의하고 했던 자기의 몸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그 길동무예요. 그런 길동무인 아히도벨이 가장 배반하고 가장 힘들게 저 반대편의 압살롬 난을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가까운 자들이었어요.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할 때에 무리들이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가장 힘들게, 그 중에 베드로가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 가시는 길 앞에서 협박하듯이 얘기를 했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릴 때에 무리들이 팔지 않았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 등에다가 칼을 꽂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1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이 아니고 13장, 13장 18절을 한번 보시죠.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장 가까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떡에 손을 잡고 있던 가장 가까운 자가 주님을 배반한다고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주님이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의 전반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것은 내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가장 육체에 속한 그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는가? 어둠 가운데에서 빛 대신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난이 있을 때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이 겪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노년에 제일 힘든 것이 내 육신의 장막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정말 힘들게 할 때에, 가장 가까운 것이 힘들게 할 때에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 오호라, 곤고한 나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도움이 그분으로부터 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그 15절입니다. 시편 55편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호, 곤간자라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도 오실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비록 밧세바를 범한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된 이 귀한 축복을 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참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세상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꼭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이 압살롬 난 가운데 자기의 길동무인 아히도벨이 배반함으로 폭풍처럼 나라의 정세가 바뀌고 다윗이 매우 힘들었을 때에,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가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육신의 장막이 힘들게 할 때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